때문에 무엇을 해도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행복한 길을 걷는 아름다운 성도들, 가정과 기업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귀한 영상을 통하여 고려 들판을 달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긍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오정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오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친구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전화를 하니까 사오정이 그래? 나 지금 저녁 밥 먹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친구가 힘들다 그러면 같이 위로해주고 뭐가 힘든데 그래야 되는데 이 사오정은 친구의 힘든 거 상관없고 내가 지금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남에게 긍휼 베푸는 것보다도 오히려 모든 게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긍휼을 안 베푸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든데 누가 와서 힘든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남의 힘든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남이 힘들다라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힘든 거야. 내 인생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힘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힘들다 그러더니만 이번 주에 와서도 또 힘들다 그러네.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런 표현을 제가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성도님들이 매일 교회에 오면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뭐 상황이 어렵다, 매주마다 오면 똑같은 얘기 하니까 아니 매일 똑같은 말만 저렇게 왜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다른 말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마음을 알아줄 여유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만한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누구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이 없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그리고 긍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긍휼을 안 베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긍휼을 말하면서도 긍휼을 안 베풉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안 베푸냐면 문둥병자들,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절대로 가까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정해지니까, 자신들도 죄인이 되니까. 긍휼을 말하면서도 긍휼한 자가 찾아오면은 가장 멀리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은 긍휼을 말하면서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백성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긍휼을 말하면 긍휼의 대상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해줘야 되는데 창녀라고 세리라고 그들에 대하여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오히려 더 정죄하면서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어서, 마음이 풍성이 열려 있어야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그렇게 마음이 다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닫혀져 있다라는 이 말, 이건 바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굳은 마음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존재. 여러분 끊어진 모든 인간의 존재는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겨줄 마음조차, 그렇게 마음을 넓게 할 그런 삶도 살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긍휼 없는 마음은 증상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왜 무릎을 꿇느냐?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될 긍휼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5장 7절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건 도덕 강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가지고 오시고 긍휼 자체가 되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긍휼이다. 그리고 나를 보아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아라.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지 보아라. 내가 누구의 손을 잡는지 보아라. 그리고 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 그 복의 근원은
인간의 자비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긍휼을 모든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얼마나 긍휼한가?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긍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긍휼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장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장자이신데 그분만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전능함을 자신의 속에다가 숨겨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긍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찬양 부르다가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긍휼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분입니다. 근데 나는 힘들면 그만두면 되는데 예수님은 힘들어도 그 긍휼의 사역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한 분으로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전능함을 가지고 긍휼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긍휼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긍휼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붙잡혀 섰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조롱도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침도 뱉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침을 뱉으면 여러분 그건 모욕입니다. 나를 욕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걸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롱하면서 침을 뱉을 때 예수님은 그 침까지도 닦지 않으시고 그 침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대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인데 긍휼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조롱하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긍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긍휼,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도, 어떤 결단으로도, 어떤 자비로운 행동으로도 이 긍휼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대속의 긍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 정말로 나를 위하여 어떤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갈 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이전에 먼저 사역을 하시면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더럽다라고 그렇게 피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은 그를 정말로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깁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무도 손 안 댑니다. 아무도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준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안전한 거리에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그 아픔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불쌍히 여겨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긍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고, 그리고 느끼셨고 행동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을 이루시면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긍휼은 예수님이 소유하신 덕목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까? 이 질문 앞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왜 마음이 이토록 굳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보호에만 급급한 그 본성, 이것은 노력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긍휼의 뿌리가 끊어진 인간은 스스로 긍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말라버린 인간을 아버지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심어주기 위해 긍휼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선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말구 위에 누우신 것, 배고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버림받음을 경험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긍휼에 대한 하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밖에서 동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겪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강입니다.
이게 표현들이 조금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이 섞여 있어서 어렵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그 예수님께서 긍휼을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최대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가 등 돌리며 예수님을 향하여 침 뱉고 있을 때도 그 예수님은 그 침을 닦지도 않으시면서 그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유일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신 긍휼의 완성입니다. 그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긍휼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 말이 꼬입니다. 저번에 그때 그 강의 때도 보니까 막 그 표현들이 어려우니까 말이 꼬여서 안 된다고 그랬던 게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예. 지도자들, 예. 그들로부터 긍휼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긍휼히 여겨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의를 주어서 천국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올라왔던 많은 죄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마음이 닫혀져서 남을 긍휼히 여길 그런 시간도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긍휼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은 한 게 없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살아도 의를 쌓을 수가 없고 종교 지도자들만큼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어서 내 가야 할 길 지옥밖에 없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웬 은혜인가? 정말로 거저주는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웬 떡인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웬 떡인가? 주님이 베풀어 주는 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더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목사님도 돌아오시고 네, 또 새벽에 일찍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좀 빨리 일찍 끝내라. 왜냐하면 예수님만 전해주면 너의 사역도 다 끝난 건데 뭘 그렇게 오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내가 조금 긍휼을 남에게 베풀었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 삼지 말아라. 나는 십자가 위에서 너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침뱉음과 모욕들을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그 긍휼을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닫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와, 나를 위해 저 크신 긍휼을 받은 분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어떤 한마디를 들었다고 화낼 게 아니라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더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 당하신 건 다 나를 위해 당하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긍휼의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못 보면 이런 긍휼의 예수님을 못 보면 우리가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 내가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만 절대로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어제도 화내셨죠? 저도 화냈습니다. 속에서 진짜 화가 막 나더라고요.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속에서 왜 나를 이런 일을 시키지 주님이. 주님을 향하여 원망한 건 아닌데 누구를 향하여 원망했든 간에 어쨌든 다 우리는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긍휼 되시고 그리고 그 긍휼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긍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로 열립니다. 아멘.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던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이 굳었던 적이 있잖아요. 나 저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도록 해주셔야만 그 긍휼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마음을 좀 담대하게 가지십시오. 긍휼을 베풀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에 쌓이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상처받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오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혼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긍휼을 베푸신 분이고 그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죄에서 긍휼로,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면 긍휼히 여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긍휼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한 주간 내내 긍휼을 가지고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한 주간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큰 긍휼을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줬는데 나는 그 큰 긍휼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내가 잘나서 베푸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한없는 긍휼 때문인데 오늘도 나는 그 긍휼을 베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 때 누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었을 때 내가 손해볼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을 베풀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긍휼을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예수님만 아는 자로 긍휼의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긍휼의 예수님, 우리도 긍휼의 예수님만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에게 가서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 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나의 긍휼을 거부하고 나에게 오히려 못된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기를 멈추어 버렸던 그런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긍휼을 얼마나 큰 긍휼을, 그 깊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던 죄인들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긍휼에 잠겨서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그 긍휼이 너무나도 커서 나도 그 긍휼을 베풀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동안에 싫어했고 내가 그동안에 미워했던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보고 그 긍휼에 잠기고 그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역사해 주는데 모든 긍휼의 완성이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긍휼의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살 때 주님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인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사랑에 잠기고 그 긍휼에 잠겨서 사는 아름다운 복 있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좋은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내내 보내면서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